누구나 이런 날이 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운 날. 누가 한마디만 해도 가슴이 철렁하고 잠을 자도 마음이 편치 않은 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괴로움 언제 끝날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사람들은 괴로움을 미워합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고 빨리 없애야 하는 병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곧 스승이라 말합니다. 괴로움은 나를 깨닫게 하는 첫 불빛이지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걸 잃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말없이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물 한 그릇을 떠서 말했습니다. 이 물 속에 소금을 넣어보게. 제자가 한 줌의 소금을 넣자 물은 금세 짠맛으로 가득했지요.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저 호수에 똑같은 소금을 던져보게. 제자가 그렇게 하자 호수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괴로움의 짠맛은 같다. 하지만 그대의 마음이 컸다면 그 짠맛은 사라졌을 것이다. 괴로움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마음이 좁을 때 괴로움이 크고 마음이 넓을 때 괴로움은 물결 속에 녹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실상을 보라. 그때 고통은 스스로 녹는다. 이것이 불교에 관해 가르침입니다. 고통을 억누르면 더 커지고 그것을 관찰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내 안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나를 살리려는 마음의 신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아도 고요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 고통을 없애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잠시 멈추고 그 고통을 그냥 보세요.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길은 피하는 데 있지 않고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첫 법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집착이라 하셨지요.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고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건 없어야 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괴로움의 밧줄입니다.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다투고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저는 이해하려 해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사람을 고치려 합니까? 아니면 괴로움을 이해하려 합니까? 그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괴로움을 없애기보다 세상을 고치려 합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라. 그대의 보는 마음을 바꾸라. 괴로움은 세상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고통을 만듭니다. 누군가 떠났을 때 느끼는 외로움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는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만든 괴로움이죠. 즉, 괴로움의 실체는 마음의 해석입니다. 고통은 사실 그대로의 사건이고 괴로움은 그 사건을 붙잡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기보다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보라 하셨던 겁니다. 이 법을 사성제라고 부릅니다. 첫째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 둘째는 그 괴로움이 집착에서 생긴다는 것. 셋째는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깨달음.
넷째는 그 괴로움을 멸할 길이 바로 수행이라는 뜻입니다. 이 네 가지 중 우리가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교의 관법은 바로 그 보는 연습입니다. 화를 볼 때 화와 싸우지 않고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외로움을 느낄 때 지금 외로움이 머물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한 걸음이 괴로움을 녹입니다. 괴로움을 피하려는 마음은 불길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그냥 바라보면 그 불길은 바람처럼 사그라듭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괴로움을 바라보면 괴로움은 그대의 스승이 된다.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깨어나게 하는 연등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괴로움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 갇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고요히 앉으셨다가 발치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집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이 낙엽은 더 이상 나무가 아니지만 나무의 일부였음을 잊지 않는다. 그대의 괴로움도 그대의 삶의 일부이지 그대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 말에 아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괴로움을 거부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 괴로움조차 내 삶의 한 조각이라면 그것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괴로움을 통해 길을 본다. 괴로움을 피하는 자는 끝없는 회피 속에서 다시 괴로움을 만나지만 괴로움을 보는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엽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볼 때 그대는 괴로움이 아니라 무상을 본다. 괴로움도 결국 변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걸 보는 눈이 뜨이는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한 수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늘 이렇게 말했죠. 이 육신이 괴로움을 주는 감옥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감옥을 보는 그대의 눈은 어디에 있느냐? 그 순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고통은 몸에서 일어나지만 그 고통을 보는 마음은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관의 힘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그 괴로움을 조용히 바라보면 그 순간 나와 괴로움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의 문입니다. 마치 파도가 일어나도 그 바다의 깊은 물결은 움직이지 않듯 괴로움이 일어나도 그 마음의 바닥은 고요합니다. 그 고요를 보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그건 깨달음의 문턱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평화는 괴로움이 사라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게 바로 부처님의 평안입니다. 괴로움은 누구의 집에도 찾아옵니다. 가난한 집에도, 부유한 집에도, 젊은이의 마음에도, 노인의 가슴에도 모양만 다를 뿐 그 뿌리는 같습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늙고 병든 뒤에는 자식들이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절에 와서 흐느꼈습니다. 스님, 저는 그 아이들을 위해 다 바쳤는데 이제는 제 전화조차 받지 않습니다. 이 괴로움을 어쩌면 좋을까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친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도 크지요. 그러나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그 마음을 낸 순간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 노신도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내 사랑이 무시당했다는 생각을 놓는 순간 마음 한켠이 고요해졌습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의 순간 속에서 이미 빛이 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은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스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님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는 무엇을 붙잡게 되는가?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분노요. 그렇다면 분노는 누구의 마음에 머무는가? 제 마음입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신을 괴롭히는 독을 스스로 마시고 있구나. 이 말을 들은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해친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준 의미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병의 괴로움도 그렇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큰 고통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괴로움을 확대시킵니다. 그러나 그 질문 대신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일깨워주는가로 바꾸면 그 고통은 수행의 길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병 속에서도 법을 보는 이는 그 병이 스승이 된다. 병든 몸은 사라지지 않아도 그 속에서 생사의 이치를 배우게 됩니다. 그걸 본 순간 고통은 적이 아니라 문이 됩니다. 삶의 괴로움은 결국 나를 돌려 세우려는 부처님의 손짓입니다. 사랑이 나를 흔들고 상실이 나를 무너뜨리고 병이 나를 붙잡을 때 그건 삶이 내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보라. 이것이 진실한 그대의 자리다. 괴로움을 피하려 하면 세상은 점점 좁아집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바라보면 세상은 다시 넓어집니다. 보는 순간 괴로움은 스스로 녹습니다. 그걸 본 사람만이 진짜 평안을 압니다. 괴로움을 다스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숨결을 보라. 거기에 길이 있다. 호흡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괴로움이 마음을 휘감아 올 때 생각은 과거로 달려가고 두려움은 미래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숨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의 첫걸음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밀려올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조용히 앉아 숨을 알아차립니다. 들이쉬는 숨, 나가는 숨. 그저 그것을 보세요. 그 사이의 공백에서 마음이 잠시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생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도 그분이 본 것은 세상의 혼란이 아니라 자신의 호흡이었습니다. 그 호흡이 하나의 등불처럼 괴로움의 어둠을 비추었지요. 두 번째 수행은 감정의 관찰입니다. 화를 억누르지 말고 두려움을 밀어내지 말고 그저 이렇게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외로움이 머물고 있구나.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감정은 주인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의 흐름일 뿐이지요.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그 감정은 스스로 흘러갑니다. 괴로움은 강물처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 강을 바라보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 번째 수행은 자비관입니다. 괴로움이 깊을수록 자신을 다그치지 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괴로움 속에서도 나는 나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그 자비의 마음은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입니다. 괴로움은 거칠고 단단하지만 자비는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딱딱한 돌이 녹는 건 불이 아니라 햇살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런 짧은 수행을 해보세요. 오늘 느낀 괴로움을 떠올리고 그 괴로움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고맙다. 너로 인해 나는 조금 더 나를 알았다. 그 한마디가 괴로움을 적으로 두지 않는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그걸 꾸준히 이어가면
괴로움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결국 고요의 문으로 바뀝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불 속에서도 꽃이 핀다. 괴로움의 불길 속에서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이미 꽃이 피어납니다. 괴로움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히는 일입니다. 그걸 보는 마음, 그게 바로 수행입니다. 괴로움은 결국 무상을 가르치는 문입니다. 우리가 잃는 것들, 변해버린 인연들, 사라져가는 젊음과 건강. 이 모든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세상의 진실이지요. 모든 것은 생하고 머물다가 멸한다. 그러나 사람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잃지 않으려 하고 붙잡으려 하고 멈추게 하려 하지요. 그때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사람은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나라는 착각에서 생긴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사람, 내 인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그 내 것이라는 집착이 무너질 때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사실 그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없던 것이 사라질 뿐입니다. 무상은 허무가 아닙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비로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습니다. 한 노스님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아프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아프지만 나는 아프지 않다. 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육신은 변하고 고통받지만 그걸 바라보는 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나, 괴로움이 닿지 못하는 자리입니다. 괴로움이란 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일으킨 파도입니다. 그 파도를 멈추려 하면 더 커지고 그저 바라보면 잦아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간다는 진실을 체험합니다. 무상을 본다는 건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하지 않고 그 사라짐 속에서 법의 아름다움을 보는 일입니다. 꽃이 피고 지는 건 자연의 일,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인연의 일. 그걸 마음으로 알면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상을 알면 집착은 끊어진다. 집착이 끊어지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괴로움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그 사라짐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눈이 뜨이는 순간 모든 아픔이 스승이 됩니다. 그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려 온 것이었구나. 그 깨달음 앞에서 마음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임이 곧 해탈의 첫문이지요. 이 경지에 다다른 이들은 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을 봅니다. 그게 바로 무상 속의 고요입니다. 괴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닫게 하는 도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보라. 그 안에 길이 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괴로움을 미워할수록 마음은 갇히고 괴로움을 바라볼수록 마음은 열립니다. 바로 그 열린 마음에서 지혜와 평화가 자랍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 그대는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너도 나의 일부이구나. 그 순간 괴로움은 더 이상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그건 나를 부수러 온 손님이 아니라 나를 깨우려 온 부처님의 전원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늘 덧없고 인연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은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꽃이 지면 그 자리에 씨앗이 남고 인연이 떠나면 그 자리에 깨달음이 남습니다. 복된 사람은 괴로움이 사라진 이가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도 고요한 이입니다. 그 고요가 바로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괴로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해보세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지금 이 괴로움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그리고 내쉬며 이 괴로움도 지나가리라. 그 두 번의 호흡이 그대를 지금 이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바로 그 자리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마음을 다스린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그 마음을 다스리면 됩니다. 그 마음이 맑아지면 괴로움은 더 이상 그대의 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는 모든 이에게 부처님의 말씀이 닿기를 바랍니다. 괴로움이 올 때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그것을 보세요. 그때 괴로움은 변합니다. 무겁던 돌이 맑은 거울로 바뀌어 그대의 참모습을 비출 것입니다. 이제 묻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가 그것을 보는 그 마음이 바로 평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